사사기 6장 우리 11절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우리 18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예, 우리 사회 보시는 형제님이 이제 그 사사기 말씀 이렇게 하셨는데 뭐 사사 물어보니까 기브온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던데 기브온이 아니고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기드온. 그래서 저도 이 사사기의 이 6장 이 말씀을 1절부터 18절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이렇게 했는데 한 시간에는 약간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오늘은 이제 오늘 읽은 말씀 요 부분 중점으로 하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앞부분과 연결해서 2주에 걸쳐서 한번 이 기드온에 대한 어떤 말씀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뭐 사사 시대는 여러분도 이렇게 아시지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사울왕이 왕이 되기까지 그 한 약 350년의 어떤 기간, 이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12지파로 흩어져 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부족 체계라 그럴까요? 어떤 중앙 집권적인 여호수아가 이렇게 딱 죽고 난 이후에는 그러한 어떤 지도자가 없이 이렇게 흩어져서 이렇게 이제 살고 있는 한 350년의 어떤 그러한 시간에 걸쳐서 기록한 그 기간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에는 총 한 13명 정도의 어떤 사사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아마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뭐 사사들도 많이 존재할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는 이 사사다 이 말은 쇼페팀이라 그래가지고 재판관들이다 아니면 뭐 통치자들이다 조금 더 이렇게 좀 의미를 의역해서 들어가면 이제 구원자다 뭐 어떤 이러한 의미를 이렇게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는 어떤 그러한 순환적인 어떤 패턴이 있는데 어떤 패턴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민족에게 팔아요. 이방 민족을 통하여 이제 어려움을 겪게 해요. 그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이제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하고 하나님을 부르짖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을 해요. 그래가지고 구원을 하니까 이제 사사가 있는 동안에 이제 어느 정도 평화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요. 그리고 이제 사사가 죽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뭐 하냐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해요. 그러면 이제 또 하나님은 이들을 어떤 이방 민족에게 팔아서 어려움을 겪고, 그래서 아이고 죽겠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가지고 구원을 하고, 근데 평화 기간이 있다가 아이고 또 이제 사사가 죽으면 또 백성들이 뭐 해요? 또 악을 행하고. 요 패턴이 7번 반복돼요, 이 사사기에. 그래서 7번 반복되어지는 요 패턴의 어떤 중에 지금 이 기브온은 기브온이라 그랬습니다. 기드온, 예, 기브온이 아니라 기드온은 그 패턴 4번째 나타나는 이제 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6장 11절에서부터 18절의 어떤 이러한 이제 말씀은 앞에서부터 이렇게 봤을 때에 1절부터 보게 되면 한번 한 3부분으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부분은 여호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해가지고 미디안한테 이렇게 팔았다. 그래서 미디안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있고 어렵다. 이제 요 장면. 그래서 하나님하고 어김없이 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한 선지자를 보내서 선지자를 통하여 이제 말씀하는 장면이 이제 2번째 나와요. 그리고 이제 이 3번째 오늘 읽은 여호와의 사자가 요아스에게 나타나는 이제 이 말씀이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이거든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는데, 이 기드온은 이때 뭐 하고 있었냐 하면 포도즙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요? 포도즙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밀은 타작 마당에서 해야 되는데, 왜? 이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미디안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디안한테 막 곡식도 뺏기고 하니까 이 기드온은 포도주는 이제 이렇게 좀 돌을 깎았다 그럴까요? 이렇게 이제 좀 쏙 들어가서 거기다가 포도를 넣고 이렇게 밟으면 이 즙이 이렇게 이제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여기 이제 또 이렇게 고이게끔. 그러니까 포도주 틀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움묵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움묵하게 들어간 데다가 뭐를 갖다 놓고 밀을 갖다 놓고 거기서 나 옵지롱 이제 쉽게 말하면 그 속에 딱 들어가 가지고 숨어서 밀을 이렇게 이제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미디안 몰래. 이해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얍삽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은 막 그런 어떤 느낌 듭니까? 기드온이 뭐 담대하고 막 이렇게 뭐 참 문제 뭐 이렇게 이런 게 하지 않고 뭐 약간 소심하고 막 이렇게 좀 뭐 이런 느낌. 오늘 읽은 말씀에서 이제 그 포도주 틀에서 이제 그 밀을 타작한다. 이 말 속에 이제 우리가 그러한 느낌을 느낄 수가 있어요.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지금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서 지금 밀을 타작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니까 여러분 이게 좀 맞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큰 용사여 이거 같아요? 아니면 기드온아 너 대체 뭐 하고 있니? 막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어때요? 후자, 그렇죠? 기드온아 너 대체 지금 네 모양이 뭐니?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함께 이제 계시도다. 아무리 말해도 있잖아요. 사람들은 자기에게 맞는 것만 듣고 자기한테 워낙 차이 나는 건 안 들어요.
안 들어. 그러니까 이제 그 누굽니까? 예수님의 12제자들.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야,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넘긴 바 돼가지고 십자가 이제 죽음을 당할 건데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그리고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거니까 갈릴리에 가 있어. 이제 나를 보려면 이제 갈릴리에서 보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정말 죽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디로 가야 돼요? 제자들 그래서 갈릴리로 갔죠. 안 가죠. 고기 잡으러 간다 하면서 가긴 가는데 바다로. 그러니까 이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서도 자기 생각 테두리 안에서 이게 이거 진짜 그러네 하고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듣지는 않아. 그 말은 그러니까 큰 용사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예요? 기드온이 저 좀 알아보시네요. 뭐 이런 게 아니라 이건 들리지가 않아. 이미 지나갔어. 들리지가 않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거는 들렸어. 이 말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드온이 13절에 그러지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그 말이 딱 들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대체 이러한 일이 왜 일어납니까? 이게 뭡니까? 우리가 이제 조상들에게 일찍이 우리가 조상들에게 들어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와서 이 가나안 땅에 거하게 하고 모든 이적을 행했다고 했는데 그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지금 뭡니까 이거? 이제 우리를 미디안 손에 넘겨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지금 어렵습니다. 아니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이게 함께 하는 겁니까? 지금 기드온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따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자기 마음속에 있던 의문을 이렇게 또 풀기 위해서 묻는 것일지도 몰라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가지고 이 가나안 땅을 우리를 주셨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우리는 어려운 거야? 대체 왜 이렇게 힘들어? 이거 왜 이래 이거? 그러면서 평소에 품고 있던 말을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러니까 확 이제 쏟아놓을 수 있는 어떤 이러한 부분들로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는데 왜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느냐? 그러니까 14절에 하나님은 그거는 뭐 설명 안 해주고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그러니까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화를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말씀하시고 기드온이 하는 말 이렇게 하고. 네? 여러분 대화 그렇게 해본 적 있습니까? 네? 제가 우리 혜진이 엄마하고 대화하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들으면 아이고 아버지는 아버지가 하는 말만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엄마는 엄마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그렇다 하면서 이제 야 그게 아닌데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하고 이제 구원하라. 그러니까 기드온이 아니 자 15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이 약하고 내 아버지 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나보고 구원하라 그러는데 우리 집은 가장 미약해. 그죠? 그리고 형제들 중에 나는 가장 형편없어. 그런데 나보고 이걸 하라고요? 말이 됩니까? 지금 이제 이 말이잖아요. 이 말. 자, 요 상황에서 기드온은 큰 용사입니까? 아니면은 극히 약하고 작은 자입니까? 예?
예, 이렇게 나뉘네요. 큰 용사다 이러는 사람도 있고, 극히 약하고 작은 자다 이제 이러는 분도 있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우리의 인생들도 그렇게 아마 지어져 갈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 자신을 정확히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는 것. 나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묻거든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그때 탁 정확히 대답을 했죠. 다른 사람들은요. 뭐 모세나 뭐 엘리야나 뭐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세례 요한이나. 그러니까 너희는, 자,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제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있잖아요. 어떤 질문을 마음에 한번 해본 적이 있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 예수님은 살아계신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누구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 하나님의 아들. 정답인 것 같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대답하신 형제님. 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답게.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정말 이 기드온이 큰 용사냐, 미약하고 지극히 작은 자냐? 큰 용사냐, 미약하고 지극히 작은 자?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자신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네? 의인. 혹시 나 죄인인데 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의인. 죄인이었다 의인 됐다. 죄인이었다 의인이 됐다. 여러분 모습을 이렇게 보면은 어때? 의인 같습니까? 어때요? 죄인 같아요. 그러면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근데 의인이에요? 신기해요. 예. 자, 우리 로마서 말씀을 한번 볼게요. 로마서 4장 5절을 한번 볼게요. 로마서 4장 5절. 잘 아시고 있는 말씀일 겁니다. 로마서 4장 5절.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는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여기에 보면 경건치 아니한 자를 뭐라 그래요? 의롭다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의롭다고 말하고 있다고요?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볼 때 경건해요, 경건치 않아요? 뭐 자랑스럽게 얘기하나요? 경건치 않아, 경건치 않다, 경건치 않다. 근데 경건치 않은 자를 뭐라 그런다고요? 의롭다. 아유, 나는 미약하고 지극히 작은 자인데 하나님이 뭐라? 큰 용사다. 큰 용사다. 그러면 큰 용사입니까? 미약한 자입니까? 이상하게 바뀌었네요, 많이. 경건치 아니한 자를 뭐 한다?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건치 아니한 자를 하나님은
왜 의롭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경건치가 않은데 하나님이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예? 자, 그 5장에서 우리가 그걸 로마서 5장 6절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러니까 이미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죽었다고요?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뭐 했다? 죽었다. 그러면 너는 의롭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안에는 경건치 아니한 자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건치 않아. 나를 볼 때는 부족해. 예? 우리가 교회 뭐 성경 읽기표 했는데 나를 볼 때는 표 하나도 안 붙였어 지금. 한지가 한 달이 돼갑니까? 예? 한 달 됐나? 예, 뭐 시작한 지는 한 달 됐죠. 한 달 됐는데 하나도 안 붙였어 표딱지를. 예? 그거 뭡니까? 예? 예? 표딱지 하나도 안 붙인 사람. 예? 경건해요? 경건치 않아요? 경건치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의롭대. 예? 나 표딱지 하나도 안 붙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뭐한다? 의롭다. 왜? 경건치 않은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끝날 때까지 하나도 안 붙일 거다. 왜? 하나님 나를 의롭다 했으니까. 뭐 이제 이러면은 아 이게 뭐가 이제 안 맞는 거죠. 예.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모든 죄의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공로를 보고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믿음으로 나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받아들여서 그 구속함을 받고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은 거죠. 그래서 죄를 씻음 받았단 말이에요. 죄를 씻음 받고 아까 우리 형제님이 말한 거 너는 너를 누구로 아느냐? 뭐 나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말하신 분이 진짜 하나도 안 붙였다 그런 거죠. 표딱지. 점심 많이 드세요. 뭐 점심. 그래가지고 그러면 나는 예수님의 그 공로로 아무 나애가 한 것 없이 나는 경건치 아닌데 경건치 않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되어졌다. 이 고백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죄를 씻음 받은 사람이 되어졌다. 그러면 변한 거예요? 안 변한 거예요? 봤을 때 뭐 나는 뭐 형편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뭔가 변화가 있어요. 변화가. 자, 우리 히브리서 9장으로 가서 한번 그 부분을 좀 볼게요. 히브리서 9장 14절로 가서 볼게요.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자,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뭐를요?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양심을 어떻게 한다고요?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깨끗하게 한다. 그러면 우리 양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깨끗하게 해서 누구를 섬길 수 있도록 한다고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한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역 성경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속에 양심이 뭔가 변화가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짐으로 우리 양심에 무슨 변화가 있었고 그 변화된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섬길 수 있는 자가.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약간 이제 보충하기 위해서 예레미야 31장을 조금 더 보면서 이 부분을 약간 조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새 언약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뭘 맺는다? 새 언약. 그러면 옛 언약이 있다는 거지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있다. 그러면 옛 언약하고 새 언약하고 뭔가의 어떤 차이가 있겠죠. 뭔가의 차이.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옛 언약은 어떤 그 모세의 돌판에 기록된 어떤 옛 언약, 율법,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십계명, 여기까지 이제 생각이 되죠.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자, 곧 내가 나의 법을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의 속에 두며. 하나님의 법을 어디에 둔다고요? 그들의 어디? 마음에, 속에. 예전에는 하나님의 법이 어디 있었어요? 돌판에. 그러니까 돌판에 있었는데 이 돌판에 있는 것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고 죄에 오염된 인간이 절대 이 하나님의 기준에 이를 수가 없고 이 의로움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 언약 이거는 안 되는구나. 왜? 언약이 잘못된 게 아니라 누가? 죄에 빠져 있는 인간이 잘못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러면 두 번째 언약은 지금 뭐가 잘못됐어요? 인간이 죄에 빠졌고 죄에 물들어 있는 그 부패한 그 본성, 마음이 잘못됐잖아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예. 그러니까 새 언약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법을 어디다가 그들의 마음판에 둔다는 거예요. 마음에 심어 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돌판에서는 형제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없어. 안 돼. 예? 이웃이 사랑 안 돼. 왜? 왼수야. 이해되십니까? 예? 그런데 하나님이 그 돌판에 기록된 것을 우리 마음에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마음에 둔다. 그래서 내 마음에 이웃을 사랑하라는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그것을 행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이라고요.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그러니까 옛 언약이 잘못됐어. 뭔가가 잘못돼서 옛 언약이 온전히 효력을 발생을 못해. 그렇죠? 십계명이 잘못됐어요? 누가 잘못됐어요? 다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잘못됐어요. 십계명이 잘못된 게 내가 잘못됐어. 그럼 하나님은 누굴 고쳐야 된다? 나를 고쳐야 된다 이거지. 그래가지고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판에 기록된 하나님의 법이 어디에 기록된다고요? 내 마음에 기록된다고요. 그래서 능력으로 행할 수 있도록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이 예전에는 돌판에 있었는데 지금 어디 있다고요? 마음에 이 말씀을 보면 우리 마음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마음에. 그래가지고 너희 마음을 너희 양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그 선한 양심, 그 선한 양심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해 놓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이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 예? 뭔가 새로운 마음이 형성됐어. 예수님을 마음에 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통하여 죄를 씻음 받게 되어졌을 때 분명하게 우리들의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났다니까요. 예? 저는 있잖아요. 예수님 믿기 전에 성경을 보면 잠이 왔어요. 지금 내가 그런데 아니 잠이 왔다면 뭔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이상하네. 지금 내가 그런데 여러분 그러고 있어요? 근데 많이 알잖아요. 예? 예? 많이 알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니까요. 예?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니까요. 여러분 말씀 듣고 싶은 마음 안 생기나요? 있죠? 있잖아요. 그냥 유튜브만 보고 싶은 마음만 생깁니까? 네? 유튜브만 보고 있다가 뭔가 허하고 말씀 좀 듣고 싶다 이런 마음도 안 생겨요? 없나? 그죠? 자, 그러면 봐봐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4절 그들이 각기 자신은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여호와를 알라 이렇게 말 안 한대요.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뭐라고요? 알기 때문에. 마음에 여호와를 알고 있다니까요. 그날에는. 그래서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네 죄를 기억 안 하고 다시는 네 죄악을 기억 안 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 그렇죠? 자, 언약은 두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언약. 그렇죠? 결혼식 할 때 혼자 합니까? 둘이 합니까? 둘이 하고 이제 서로 언약 이렇게 하잖아요. 같이. 그죠? 같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언약을 세울 때 누구랑 세우냐면 하나님하고 지금 인간하고 세운단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지금 나하고 언약을 세우고 있는 거라는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는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백성의 악행을 사하고 백성들의 죄악을 기억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의 악행을 사하고 네 죄를 기억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백성들은 여호와를 알게 됐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리고 마음판에 죄악이 씻기고 하나님의 법이 기록됐어요. 인간 편에는. 이 말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내가 네 죄악을 다 씻었고 기억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고 인간 편에서는 여호와를 알게 되고 마음판에 죄악이 씻기고 하나님의 법이 기록된 그 양심을 선한 양심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선한 양심인 거예요. 선한 양심. 그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됐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 형제님 간증한 것처럼 뿌리가 가지가 접붙여져 가지고 뿌리에서 공급을 받았다는 거지요. 이해되죠? 뿌리 접붙여져 가지고 공급받는 거.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됐다. 너희 죄악이 씻기고. 그러면 그렇게 선한 양심으로 바뀌었으면 이제 거기서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옛 뿌리가 나온대요, 안 나온대요? 옛사람의 모습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면 여기에서 나오는 이것의 열매를 못 맺는다는 거지. 아멘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 거예요. 이러한 일을 이루면서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자라고 그리스도에까지 이르게 하는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보증서가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새롭게 하고 성령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자라게 하는 그 일을 한단 말입니다. 바뀌었단 말이에요. 제가 구원을 받고 교회를 이제 나오게 됐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모여야 돼요. 혼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리고 그걸 교회라 그랬거든. 혼자 하나님을 알고 배울 수가 없어요. 애굽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유업으로 주신 곳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배워가고 알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전 학생 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 학교에 매주 성경 공부가 있었어요. 저번 주에 이어서 그냥 계속 간증 이번 주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는데 그때 형제가 제가 이렇게 그 교회 이제 복학을 하면서 서울에서 이제 어떤 형제님 오시고 4월 달에 그때 우리가 전도 집회 했을 때 이제 학생 한 명이 이렇게 또 연결되어서 형제가 셋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 했거든요. 성경 공부를 매주 하면서 이제 우리가 각계 전투로 전도를 했어요. 이스라엘 12지파들이 이렇게 칵 퍼져가지고 이렇게 뭐 이제 자기 그거 하는 것처럼 각계 전투 그냥 팍. 근데 복음 전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복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야,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안 믿지? 왜 안 믿지? 그날 저도 기억이 나요. 집에서 이제 오후에 이제 성경 공부인데 집에서 밥을 먹고 잠언을 그때 읽는 순서니까 잠언을 읽고 있었어요. 우리 한번 봅시다. 잠언 15장 22절을 제가 잠언 15장 이제 16장 하나 계속 이제 저는 뭐 계속 이렇게 이제 꾸준히 성경을 읽어갔었으니까요. 잠언 15장 22절을 한번 보겠어요. 자, 여기 보면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어떤 마음이었다 그랬죠? 왜 복음이 이렇게 전파가 안 되지? 새로운 사람들에게 전도가 안 되지? 이런 마음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이 성경을 딱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아, 의논을 해봐야 되겠다. 왜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는데 복음이 전파 안 되는지 우리 의논을 셋이서 모여가지고 요 말씀을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 말 이해되십니까? 네. 자, 16장 1절.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아, 우리가 서로 마음의 경영은 막 이렇게 하도 응답은 누구에게로 나온다? 여호와께로 나온다.
아, 그러면은 우리가 의논을 하면 응답을 여호와께서 하시겠구나. 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성경 공부에 가가지고 형제들 셋이서 의논을 했어요. 내가 오늘 말씀 보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데, 우리가 왜 복음을 이렇게 열심히 전하지만 사람 복음 전파가 잘 안 되는지 의논해보자. 그러니까 이제 어떤 형제는 뭐라 하냐면은, 포도나무가 있잖아. 우린 가지잖아. 이제 새롭게 갓 이렇게 연결된 가지잖아. 그럼 이 가지가 강해, 약해? 약하지. 이 가지의 열매가 열려봐. 그럼 이 가지 어떻게 돼? 부러지지.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연약해서 열매가 안 맺히는 거야. 이제 뭐 이러고 생각나는 게 이제 그때.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의논을 하는데 결국은 어떻게 의논이 됐냐면, 야, 그러면 우리 매일 아침 수업 들어가기 전에 모여서 잔디에서 모여서 기도회를 하고 들어가자. 이렇게 의논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매일 8시쯤, 8시 반쯤, 8시 모여가지고 셋이서 잔디밭에서 있잖아요. 기도회를 하고 수업을 들어갔어요. 그리고 전도도 제각기 각계전투 했는데 같이 하자. 같이 다니면서 시간 맞아 같이 둘이 같이 전도하고 밥도 같이 가서 먹고 점심. 형제, 그래 하자. 이제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같이 기도회 하고 또 이렇게 모여서 저거하고 같이 또 전도하고 막 이랬거든요. 복음의 문이 열렸을까요? 안 열렸을까요? 열렸겠죠. 예, 열렸겠죠. 그래가지고 한 2자릿수로 넘어간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예. 그래서 이제 4학년이 이렇게 됐어요. 예? 4학년 됐는데, 이제 좀 사람들이 됐잖아요. 예전에 셋이었는데 좀 넘어갔으니까. 그럼 나 좀 하나 빠져도 돼, 안 돼? 표정이 이상하네요.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도 생각나요. 관료제도론이라는 그 과목이 있어요. 관료제도론. 그 과목을 3학년 때 F를 맞았어요. F가 뭐냐면, 빵꾸 났다. 그게 전공 3학점짜리 전공이에요. 이제 빵꾸 났으면, 그거 이제 수강을 안 하면 졸업을 못 해요. 졸업을. 그런데 3학점이니까 화요일인가 언제 1시간, 목요일에 2시간, 이렇게 이제 해서 3시간인데, 일주일에. 목요일인가 그때 2시간 할 때 우리 성경 공부 시간이야. 2시간 그 1교시에 성경 공부.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수강을 해서 이제 이렇게 통과 패스를 해야 졸업을 하니까 성경 공부를 가야 돼요? 수업을 들어가야 돼요? 예? 예? 어떻게? 수업 가야죠. 수업 가야죠. 근데 그때 저는 우리 형제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마음이 있었거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성경 공부 가야 돼요? 수업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 수업 들어가야 되는구나. 학생은 수업 들어가야 돼요? 성경 공부 가야 돼요? 수업 들어가야 돼요. 둘 다 수업 들어가야 되는 거네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자녀는 성경 공부 가야 된다. 학생은 수업 들어가야 된다. 저는 답이 그렇게 나왔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으니까 뭔 일이 있어도 교회, 복음, 뭐 이제 모임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당연히 성경 공부 가야지 뭐 수업을. 야, 이거 큰일 났네. 근데 이거 어떡하지 이거. 몰라. 이거 뭐 이제 이거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이러고 있잖아요. 수업 들어가기로 했어요. 수업은. 그러면 학점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오지. F. 아니 수업 들어가기로 한 게 아니라 성경 공부 가기로 했다고. 잘못 말했어요. 저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니까
당연히 네, 성경 공부 가야지 해가지고 이제 성경 공부 가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 정하니까 뭐 모르겠더라. 그 다음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러면 한 학기 더 다니든가 뭐 이제 학교 뭐 졸업이 아니라 수료하든가 뭐 어떻게 되는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성경을 봤어요. 성경을 보고 있는데 창세기 말씀을 한번 봐요. 창세기 31장 창세기 31장 몇 절이냐면요. 창세기 31장 26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26절 31장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을 칼로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붓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이 말씀을 봤어요. 이 말씀이 뭐냐면 라반이라고 하는 외삼촌의 집에서 야곱이 거기서 이제 양떼를 치다가 야곱의 재산이 많아지니까 좀 뭐 분위기 그래가지고 이제 삼촌한테 말 안 하고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도망 오듯이 오는 거였거든요. 모든 걸 챙겨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부인도 삼촌의 딸이란 말이에요. 네? 외삼촌의 딸. 그래가지고 왔는데 외삼촌이 쫓아와가지고 이제 하는 말이에요. 너, 왜 어찌하여 이같이 했냐. 내 딸을 사로잡은 자같이 끌고 갔냐. 27절.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붓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이 말은 뭐냐요? 기쁘게 보낸다는 거지. 맞죠?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을 보는데 무슨 마음이 드냐면 너 수업 안 들어간다며. 안 들어가야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리스도인인데 성경 공부 가야죠. 야, 그런데 왜 교수님한테는 그걸 안 알리냐? 여기서 왜 알리지 아니하고 가만히 가느냐 이 말 있잖아요.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그 이 말씀대로라면은 교수님이 손뼉 치면서 기쁘게 그래 성경 공부 이럴 것 같은 거 이 말씀대로라면 그렇잖아요. 근데 네가 가만히 갔으니까 네 소위가 어리석도다. 네가 참으로 어리석다는 거야. 가만히 가. 이 마음이 그러니까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교수님한테 가서 말씀드려라. 수업 못 들어온다고. 되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교수님, 그 교수님이 있잖아요. 총장 후보까지 올라오신 아주 그냥 능력이 거기서 그래도 알아주는 교수님이에요. 교수님 그 사무실, 그 연구실 앞에 강의실에 가가지고 이 성경 다시 한번 보고 맞지? 말하라 그랬지? 안 말하는 거 어리석다 그랬지? 제 약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알았어. 떡떡하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교수님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뭐였냐? 교수님 제가 이 관료 제도론 이거 듣는데요. 3학년 때 들었는데 교수님이 F 주셨는데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요번에 이제 다시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뭐 이제 대략 그런 것 같아. 공부 좀 하지 그랬나 이제 이런 거 같아. 근데 그때 F 받는 애들이 더만이 아니에요. 많았어요. 그때 우리 막 데모하고 그러면서 기말고사를 안 봤거든. 이래가지고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예. 그래서 요번에 들으면 이제 2번 듣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요 제가 학생이기 전에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그런데 근데 그 수업 시간에 성경 공부 시간하고 연결이 돼서 교수님 죄송하지만 제가 부득이해서 이제 수업에 못 들어오게 됐습니다. 좀 이해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교수님이 쳐다보시지만 지금도 기억해요. 내가 석박사 과정도 내 수업을 안 들어오면 학점을 안 주네.
아니 그런데 학부 과정이 수업을 안 들어오겠다고? 알아서 하게. 이거 기쁘게 보내준다 그랬는데 말씀은 기쁘게 보내준다 그랬는데 이게 어려워. 뭔가 아니 근데요 제가 이게 성경 공부를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어떤 마음이 딱 드냐면 그럼 교수님 그게 성경 공부는 1시간이거든요. 그러면 수업은 2교시니까 성경 공부하고 1교시는 부득이 못 들어오고 2교시에 들어오겠습니다. 좀 그러니까 학점 나는 모르겠네 이제 이러고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안녕하세요. 그리고 나왔거든요. 그리고 성경 공부 끝나고 2교시에 들어갔어요. 2교시에. 그러니까 교수님은 나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아요. 우리 동기들도 네? 우리 F 받은 애들도 많이 듣고 있었어요. 근데 교수님이 뭔 일 있으면 4학년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나? 예 뭐 그걸 나한테 4학년 이러면서 있잖아요. 응? 그리고 어느 날은 이렇게 딱 들어갔는데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고등학교 때 미션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억지로 예배 참석하라 그래가지고 내가 땡땡이를 쳤는데 그래도 점수 줬다 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그 말 들으면서 내 마음에 그럼 나도 점수는 주겠구나. 받은 게 있으니까 주겠지.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한테 왜 선악과 만들었느냐 그걸 묻는데 목사님이 명쾌하게 대답을 못 해줘가지고 내가 그 다음부터 안 들어갔다 그러더라고. 속으로 지금 내가 말해줄 수 있는데 이러면서 지금 나는 나한테 말해줄 수 있는데 이제 그래가지고 뭐 하면 4학년 그렇게 하면 되겠나? 네네네. 4학년 그렇게 하면 되겠나? 네네네. 그렇게 다녔는데 그때 그 수업을 들으면서 있잖아요. 하나님이 뭘 열어줬는데 관료제도론이라고 하는 그 책을 이 교수님이 어떤 의도로 집필했는지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이 교수님은 이런 의도로 이런 부분으로 썼구나. 그전에는 안 보였어요. 그냥 외우는데 정신 없었는데. 그게 보이니까 되게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관료제도론 제목부터 딱딱하죠? 되게 재밌는 거예요. 교수님이 4학년 이렇게 알아주는 것도 재밌고 이게 들리니까 학점 잘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예, 알아서 생각하세요. 제일 잘 나왔어요. 과목 중에서. 예? 마음에 하나님 제가 말씀드린 게 저번 주하고 이번 주하고 계속 말씀드린 게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랑 말씀하시고 교제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새롭게 됐다고요. 우리 마음이 선한 양심으로 변화됐다고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이렇게 사귈 수가 있다고요. 사귈 수가. 제가 학점 잘 나와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내게 말씀하셨고 나를 인도하셨고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감사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뭐다? 우리를 큰 용사,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큰 용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자, 본문으로 와서 말씀을 더 봅시다.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 다음에 1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읽을 수 있냐면 기드온은 작은 자고 지극히 미약한 자이지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큰 용사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기드온이 지극히 미약하고 작은 자 그것도 오케이. 큰 용사 그것도 오케이. 둘 다 오케이라고요.
지극히 작은 자고 미약한 자지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큰 용사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경건치 아니한 자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경건치 아니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나는 의롭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경건치 않은 것도 사실이고 의롭고 거룩한 것도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심령이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선한 양심으로 새롭게 돼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를 입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죠. 여러분, 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여러분, 왜 결혼했어요? 같이 살려고. 밥 해주는 여자 이렇게 만나려고. 그렇습니까? 함께 마음을 나누고 인격적으로 서로 사귀고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렇게 함께 하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마련의 집인 천국에, 거기에 실상으로 영화롭게 변화된 몸을 입고 거기서 영원히 주와 함께 하는 거예요. 예?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로, 구주로 마음에 모셔드린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는 내가 너랑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데 네가 이 죄로 오염됐고 진짜 이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이 사랑하셔가지고 나와 함께 하려고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받아야 될 죄에 대한 형벌을 하나님이 대신 다 받으시고 그 죄에 대한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우리를 값으로 산 거예요. 핏값으로. 자신의 어떤 신부로. 왜요? 나를 사랑해서 나와 함께 하려고. 그래서 이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뭐한다? 계신다. 함께 하신다.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거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영원한 기업을 얻는 자가 된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가 원치 않는 미디안과 같은 어떤 큰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지만 그 큰 문제와 어려움을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정복하고 승리하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종되고 거기에 매여서 고통하고 괴로워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너와 함께 하시리라 하는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여호와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자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있어요.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예? 그냥 포도주 틀에서 거기서 막 이렇게 밀 이렇게 하고 보잘것 없어 보이고 그래도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 계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셨고 구원하셨고 이 세상 사는 동안 그렇게 영원히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런저런 모든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